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게 되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아주 힘이 쭉 빠져가지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할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방향을 잡고 어떻게 다시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중에 복,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응답받았는데 응답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응답을 해 주셨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 응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자기 주인이 기도했고 자기 주인과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자기의 주인과 자기가 기도한 것이 순적하게 응답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아브람과 아브람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의 종은 아브람이 기도했고 자신이 기도했던 일, 즉 자기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순적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고생하지 않고 이 일을 얻을 수가 있었죠. 이 아브람의 종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셨을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목적, 이것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신 것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 응답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많이 누릴 수 있고 좀 편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복 누리는 것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리브가의 집에서 대접을 받게 되고 리브가를 자기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이야기했고 또 리브가도 그 응답에 그 요청에
응답했고 예스라고 응답했고 또 어머니, 형제들조차도 예스라고 응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집에서 며칠을 유하고 이제는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서두르죠. 리브가의 부모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내 주인의 기도와 부족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함을 통해서 리브가의 부모도 더 이상은 자신의 딸 또 동생을 붙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리브가를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아브람의 종에게 형통한 길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니다. 아브람과 맺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에 빠르게 응답을 해 주셨다. 이것을 아브람의 종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 그 분명한 목적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람의 종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신나는 거고 기도할 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했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받은 복이니까 내 것이니까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왔으니까 내가 받은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세상에 보내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따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속에 남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70명을 훈련시킨 다음에 각각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왜 세상으로 보내겠어요? 세상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치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잡혀 먹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닥칠 것을 이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을 막고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냥 천국과 같은 곳으로 딱 선택해서 보냈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한 다음에 따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보냈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분명한 의를 행하고 사랑하며 섬기도록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부르셨고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여러 가지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기만 누리고 자기만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여러분은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편하고 편리하고 존경받고 여유롭게 사는 것, 이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분리해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순간 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 금송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주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 금송아지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보기보단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 열심이 중단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 그 고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들이 그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사들과 은혜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것을 분명히 안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이 좀 더 머물러라 그래도 그것을 뿌리치고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대접받고 내가 여기서 편히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하고 함께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었던 마음. 그래서 좀 더 쉬고 좀 더 편안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마다하고 빨리 우리 주인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재촉해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리브가를 돕는 유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과 또 모든 일행들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들을 떠나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하죠.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그 축복의 내용은 뭐예요?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을 축복하죠. 천만인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리브가의 씨가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낳은 그 씨를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을 해주죠. 근데 사실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에게 축복해 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 의해서 성취될 축복을 리브가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상황을 모르지만
이들이 축복하는데 이 축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 리브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선택받은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겠어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결과물이자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내 생각에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혹자는 교회 가봤자 사람들이 문제만 일으키고 교회 가봤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니까 나 혼자 집에서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홀로 있게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도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 맺듯이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웃끼리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건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이기고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 교회 소속됨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혼자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단을 이길 만한 힘도 없다고요. 그런데 교회가 왜 소중하냐?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군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속했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받고 사단을 누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속해 있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사단의 무리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것, 저게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면, 아니 그런 사람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는데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세주고 누구를 살려? 자기도 살리지 못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로마 군병들이 조롱했던 것 아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실패자고 무능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승리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림을 통해서 어떤 죄, 어떤 사탄, 어떤 세상의 권력도 예수를 붙잡을 수 없다는,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눈에는 질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십자가는 어리석인 방법이지만 이 어리석은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는 승리하셨고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떠한 것 때문에도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아내를 구하러 간 이 아브라함의 종을 기다리는 이삭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이 종을 기다리면서 이삭은 부엘라헤로이로 이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부엘라헤로이, 이 말은 어떤 뜻이겠어요?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 그런 거죠. 나를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삭, 이곳에 기도하러 갔다가 우연히 아브라함의 종의 낙타 떼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되는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기 아내가 누군지 그지에서야 보게 되잖아요.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죠. 이미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 속에 있지만 그 어머니의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보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를 잃었던 이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위로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교회가 우리의 위로 장소라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위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이삭의 허전한 마음, 빈 마음, 슬픈 마음, 그것을 다 채워두듯이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삭에게 아내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위로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함께 승리하는 그 길을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다. 그런데도 자꾸 교회를 떠나려고 그래요. 물론 우리 인간의 모습의 눈으로 볼 때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죠. 근데 사실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죠. 사람들이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사실 교회가 세상의 실망이 될 수는 없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실망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아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함을 통해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채우고 연약한 자들을 채워서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교회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따뜻한 사랑, 소속감, 깊은 교제, 이런 것. 교회 와서 이런 거 많이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교회에 와서만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뭐 계모임에 가도 되고 동창회 가도 되고 반상회 가도 되고 세상 친구들 모임 거기 가더라도 이런 거 따뜻한 정, 어떤 소속감, 그렇잖아요. 서클에 들어서 소속감들, 또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거, 이건 교회가 아니라도 세상 어디에 가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건전하고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를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의 싸움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세상에서 싸움에 절대로 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 때 이 주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단과 또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이 주일을 통해서 교회의 소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을 힘입어서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담대히 싸우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 이런 자신감이,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교회가 주는 사랑과 섬김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것, 이게 교회라고요. 세상 어디 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겠어요? 따뜻한 정, 소속감, 교제,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을 어디 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겠어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다시 누리는 거예요.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담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세상을 보면 두렵고 또 무섭고, 그러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또 다시 힘을 공급받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내게 힘 주셨지,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을 잃었을 때, 방향을 잃었을 때 어디서 그 힘을 공급받고 어디서 그 방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방향을 바로 잡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분명한 그 목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신나게 달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원비동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